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 15절 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15절 2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구약성경 782페이지 역대하 25장 14절, 15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저는 샘물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문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잘못된 전리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전쟁에서 얻은 이득으로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영어로는 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트로피 하면 떠올리는 것은 무언가를 잘한 사람을 칭찬하기에 수여하는 상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잘못된 전리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전리품인지 혹은 트로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으로 등장하는 아마샤는 뭔가 좀 이상한 인물입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건 안에서, 한 이벤트 안에서는 그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애매합니다. 이상합니다.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잘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다라고 25장에서 말씀이 시작될 때 그렇게 소개돼요.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암살했던 사람들, 죽인 사람들을 다 처형합니다. 보통 이러면 사람의 분노가 그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를 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이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들의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의 율법이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부왕을 죽인 사람들은 처형하면서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공의로워 보이죠.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는요, 100달란트를 지불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숫자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신의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확보하고 그걸로도 마음을 놓지 못해서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여 고용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까지 그 숫자를 보고 의지하고 이 숫자를 통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힘을 따르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죠. 맨 처음에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의로울 것이라고 기대되는 왕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숫자를 보고 숫자를 따르고 숫자를 의지하는 뭔가 신실하지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고용한 용병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자신이 거금을 들여서 고용한 용병을 또 순순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에돔과 싸워야 하는데 좀 전까지 숫자 쫓고 군대를 믿던 왕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마샤는
세일 자손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대요.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준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한 나라에 패배한 신들을 가져가다가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근동 문화에서는요, 전쟁을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그 다툼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건 신들의 대리인인, 신들의 대리자인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승리했다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에돔의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패배한 나라의 패배한 신의 패배한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것은 이제 아마샤와 남유다의 주권이, 남유다의 군대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에돔의 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패배한 나라의 패배한 신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아마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지금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너무 대비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건지 이 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아마샤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에서 너무 다른 양면적인 모습을 시시각각 나타내니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장 2절 말씀, 어제의 본문이었던 25장 2절 말씀을 보니 아마샤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2장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일부분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은 그의 마음의 일부분, 어느 반쪽의 마음에는 다른 신들이 들어갈 틈이 얼마든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신들이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에돔이 섬겼던 신들이요,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달랐을 거라고 얘기해요. 에돔에서는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지만 그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신들도 섬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마샤가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 다른 개념의 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에돔의 신들을 보며 그것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를 더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전리품은 분명히 에돔의 신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이라는 잘못된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오자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습니다.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16절 말씀에서 그 예언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를 왕의 고문으로 삼았느냐 라며 윽박지르고 너 계속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죽고 싶냐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또 이 잘못된 전리품은 아마샤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내몰게 되는데, 이끌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힘이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통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 꼽고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여호아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라의 힘이 자꾸만 강해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이 에돔의 전리품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없었어요. 그걸 북이스라엘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레바논의 가시로,
북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남유다를 깔보고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얕잡아 보죠.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400자나 무너지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겼다.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 아마샤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고백하지만 돌아서 반심으로 변해버리는 제 삶의 민낯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만 온갖 숫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지만 이 세상에 어떤 강한 힘과 존재를 의지하려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어느 한 자락에서 잘못된 전리품을 취하여 그것을 향유하며 집착하며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이 시대의 아마샤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심의 아마샤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잘못된 전리품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제 인생의 잘못된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였던 한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여분의 수입이 생겨서 자꾸만 통장에 이제 잔고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어갈수록 자기가 주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의지하기보다 자기 통장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의 잔고가 1000만 원까지 쌓이게 됐을 때 자기가 그걸 보며 너무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통장에 있던 잔고를 다 털어서 없이 하고 다른 좋은 어떤 일에 사용하고 그 통장의 잔고를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전리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떠나보낸 전리품의 자리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올려야 할 우리 인생의 다른 트로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피는 우리가 잘한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올려야 할 유일한 트로피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반심을 잘못된 전리품과 함께 떠나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한 트로피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잘못된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떠나보내고 내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자꾸만 반심으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